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전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세계 많은 소식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구촌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지금은 잘 사용은 하진 않는데 지구촌의 촌이라는 말은 세상의 여러 가지 발전으로 모든 인류가 소통할 수 있는 한 마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과 같이 우리는 해외에 가고 싶으면 이제 해외에도 갈 수 있고, 다른 나라의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그들을 도와주곤 합니다. 해외를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경험을 누릴 수 있지만 반면에 좋지 않은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도 차별의 경험을 당했다라고 인터뷰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박찬호 선수는 선수 시절에 마늘 냄새가 난다, 이렇게 인종차별을 받았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자신이 뛰었던 경기에서 한 관중이 눈을 찢는 그런 인종차별을 해 기사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992년 미국 LA에서는 흑인을 향한 과잉 진압과 그리고 배심원 문제 때문에 한인들을 상대로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존중받고 귀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런 차별 문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출애굽기 성경에서 차별의 문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의 내용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의 자리로 올라가서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 바로 왕은 애굽 왕이 번성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 민족들, 많은 민족들이 자신을 배반할까 봐 이스라엘 민족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왕은 히브리인에게 엄한 짐을 지우고 노동을 지키는 육체적인 학대를 했으며, 히브리인 여인이 낳는 아들을 죽이는 그런 정신적인 학대까지 동반했습니다. 그 바로 왕에게 있어서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민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하는 로봇과도 같은 존재였으며 학대받는 것이 당연한 존재였습니다. 민족을 향한 이 학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 시대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차별 현장을 보고 참지 못해 살인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분노를 절제하지 못한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차별과 이러한 고난을 당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고난의 시간을 버티며 시간이 지나고 다른 왕이 세워지면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 요셉을 알지 못한 애굽 왕은 죽었지만 계속된 노동으로 인해서 핍박과 고난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장, 출애굽기 2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왕이 죽었지만 그들을 향한 핍박과 고난은 계속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참으면 되겠지, 왕이 바뀌면 조금 나아질 거야, 이러한 생각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학대를 참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본문 2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다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자아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말하는 그런 부르짖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막다른 상황에서 부딪혀 외치는 절규에 가까운 부르짖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큼 자신의 상황이 절규가 나올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백성들이 부르짖는 상황을 다르게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학대는 애굽왕이 지금 본문의 2장에 등극했던 애굽왕이 죽기 전부터 계속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은 본문 2장 이전은 1장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번성하고 강해진 모습이 출애굽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을 때나 이 이후에 왕이 통치했을 때나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히브리인 아이를 지킨 산파와도 같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애굽의 문화와 생활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잊어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을 향한 이 고난의 수준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되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신앙적 외도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돌아오는 시간은 한 왕이 죽기까지의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나약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버겁고 한계가 찾아왔을 때에만 누군가를 의지하고 부르짖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에 특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는 왕이 없던 그 당시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사가 등장하는 이 사사기에는 죄악과 심판, 회개, 구원이라는 구조로 이어져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의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과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고난에 못 이겨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러한 죄악, 심판, 회개, 구원이라는 구조를 가진 사사기는 인간의 죄악성과 나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은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방 나라라 하면 대표적으로 블레셋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블레셋은 다윗과 골리앗의 내용 때문인지 항상 이스라엘에게 당하는 나라인 것 같지만 블레셋은 한때 주변 나라를 다스렸던 강대한 나라 중 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이런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은 고통의 대상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감정이 사무엘상 7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기에 하소서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시작되는 고통의 순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무엘에게 의지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관없이 삶의 한계에 도달하면 무엇을 의지하고 나약해지는 존재입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경험할 수 없는 버거운 일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 부르짖는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들으시고라는 말은 신명기의 쉐마라고 하는 장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로 주의 깊게 경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을 잊고 살아왔지만
그들의 탄식 소리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주의 깊게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백성, 자신의 귀한 자녀들의 고통 소리를 주의 깊게 들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간구 소리를 듣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은 경험을 때때로 가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험 때문에 우리는 종종 신앙에 회의감이 들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회의감으로 인해서 몇몇 사람들을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신앙생활에 침체기를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구약 성경 욥기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성도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의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도 자신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상황은 욥에게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었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위로가 간절히 필요한 욥의 친구들이 왔지만 그 친구들의 위로는커녕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가 하나님께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욥을 정죄했습니다. 욥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토로하며 기도했습니다. 욥기 13장 22절에 욥의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욥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욥은 이렇게 쭉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응답은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자신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자신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자신의 환경은 아무것도 바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욥의 고통의 깊이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욥의 고난을 경험하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를 의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욥이 의인으로 평가되는 이유는 그것은 고난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소망하며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욥과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마음입니다. 욥기의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욥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욥에게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울음소리, 고통소리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조상에게 말씀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본문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언약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민족의 언약, 복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 주겠다고, 영원한 기업이 되어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음 내용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인물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사용하셔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평가받는 사람이지만 자신의 민족을 학대한 애굽 백성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건으로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도망간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사용하셔서
출애굽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잡고자 했던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 다시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 또한 허물이 있는 자신을 부르는 그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물이 있는 모세에게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물 많은 이 모세를 세우신 이유, 계획하신 이유,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이 종종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을 내가 해야 하는가?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오는가? 이러한 순간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사람이나 말씀,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새와 땅의 들풀도 돌보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등지어 살아갔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의 순간을 아시기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복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았고 이방 나라들이 누릴 수 없는 풍성한 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성전을 준비하시고 건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의 복은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복입니다. 그렇다면 그 한 사람, 그 한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장 말씀을 다 같이 읽길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한 분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혹시 띄워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 언약의 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같은 신앙의 인물들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부나 권력을 얻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는 단 하나,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담으로 인한 원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시한부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이런 시한부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물질이겠습니까? 명예이겠습니까? 다 아닙니다.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누가 뭐라 해도 생명입니다. 생명은 시한부 인생에게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복이자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생명의 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때때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또한 잊어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우리조차도 기억해 주시고 돌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본문과 같이 돌보신 것처럼, 그리고 아담과 하와, 불순종했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절대로 우리를 잊으시지 않으십니다.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기억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토기 장이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가고 계십니다. 시간이 짧게 되었는데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방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순간,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라 일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또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구절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네,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볼 때 동안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자막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후서 말씀처럼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이 언제 이루어질까 하는 질문을 하며 그분의 응답이 더디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지체하심, 이 침묵은 결코 무관심에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인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그 순간에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성일날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가는 연약한 존재이나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기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새와 들의 풀도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사랑을 이제 우리가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어떤 역경의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연약한 우리를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순간에 가장 좋은 그 타이밍에 응답해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양하겠습니다.